이사야서 4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로 14절.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의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에 화답해서 우리가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서로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안식일 저희들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삶의 현실에서 아주 피할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두려움 속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실은 상당히 대부분의 경우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도 없고 너희 머리털을 바꿀 수도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경직되고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서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하고 극복하고 살 것인가? 이 20세기 초에 미국에 있었던 그 데일 카네기라는 저자이자 강사였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관계나 자기 관리나 또 행복론에 대해서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저도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한 가지 쓰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미지의 세계, 다가오는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가장 나쁜 상황,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그냥 한번 받아들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도 위기가 있는데 부도 위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이제 겁을 내고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막상 부도가 나면 최악의 경우 내가 뭐 형무소에 예를 들면 좀 갈 수 있다. 그래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가지 뭐,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고 한번 받아들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학생이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을 두렵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주는데 내가 이러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두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떨어지는 것이 뭐 그걸로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1년 더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아예 마음을 그 두려움을 직시를 하고 그걸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면은 오히려 두려움이 줄어들고 담대해진다, 이렇게 카네기라는 분이 권면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인간의 일반적인 경험 속에서 지혜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31대 그 대통령이었던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1932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대공황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3년째 길거리에 줄을 서서 배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는 파산을 하고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 이런 아주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지냈는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고 성공적으로 대공황을 극복을 했습니다. 너무나 성공적으로 대공황을 극복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너무 지지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4번이나 연달아서 대통령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의 최대 기록입니다. 근데 이 루즈벨트가 남긴 유명한 말씀이 전해져 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워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정말 제일 우리가 두렵게 여길 것이고 그걸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루즈벨트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할리우드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주고 제발 국민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영화를 만들으라고, 불굴의 의지를 격려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서부 개척 영화가 그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험한 이런 환경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미국에서 많이 영화로 만들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 중에는 보신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많은 곳에서 권면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이유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일반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 인류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책임을 가지시고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이 물을 또 식량이 그렇게 주어질 수 있도록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동물의 세계에서 말이죠, 동물들의 그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 중에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멀리서부터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멀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6장 3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께 나온 것으로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된 바로 이 사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아주신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을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이와 같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문맥을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9절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뒤집어서 이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 자기들의 처한 상황과 자기들이 경험하는 일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살기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나,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나 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 신이 진짜 더 힘 있는 신이니까 이 신을 섬겨보자 하고 그 신을 신상을 모셔오고 제단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율법을 하나의 그 의로운 율법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탐심을 쫓아가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가르치시다가 그 나라가 예고된 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 먼저 북쪽에 있었던 열지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열지파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도 말하는 아수르의 살마네셀 그리고 사르곤 왕의 시대에 침공을 받아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던 반쪽 이 두 지파가 형성하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은 한 150년쯤 더 가다가 역시 죄가 축적이 돼가지고 기원전 586년경에 그 바벨론 대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함락이 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나라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그거를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지적을 하시고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어 보신 경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내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그냥 버렸단 말이죠. 포기하고 나를 정말 싫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낙심하신 분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뜹니다. 41장 이 앞부분에 보면은 전쟁의 소문이 들려와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동방에 어떤 그 세력이 일어나서 말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 나라를 이제 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예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제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41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이죠. 여러 나라를 심판하고 여러 나라를 칼로 칠 것이고 굴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44장 45장에 가면 딱 더 명시가 되어 나오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을 말합니다. 바사는 오늘날 표현으로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제국의 아주 그 유능한 고레스 왕,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이제 전쟁을 당하고 고레스에게 굴복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또 전쟁이 거기에 더 닥쳐서 말이죠. 더 전쟁이 일어나고 그나마 자리 잡고 살려고 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위기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애써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또 전쟁이 터지고 또 이 험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할 때 나의 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지금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여전히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나의 앞에 나오게 해서 내 택한 백성을 삼았다는 이 사실을, 비록 나라를 잃었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포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고 너희를 내 것으로 여기는 바로 내 하나님이,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희를 굳세게 해주겠고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믿어야 돼요. 믿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선의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그랬을 건데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이 나오겠죠. 반문이 나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단순히 미워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다. 그 큰 나라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건데, 죄 때문에 심판하고 끝나는 멸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고난 속에 넣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70년을 기한을 정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은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내면에, 너희들의 영혼에, 너희들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에게 최선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는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원전 538년경에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그 세계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정복을 막 해서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밑에 이미 속국으로 돼 있고 그 압제를 받고 포로가 돼 있는데도 또 전쟁이 나서 전쟁의 소용돌이가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페르시아, 이 바사, 그리고 그게 대왕 고레스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을 이제는 그 심판의 그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도구로 내가 고레스를 세운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 막 열강이 돌아가는 큰 나라들과 나라들의 부닥치는 충돌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이죠, 그 큰 나라들과 그 슈퍼 파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그 백성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말이죠, 바로 칙령을 내립니다. 대왕의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가 되었는데, 그 성전도 재건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그 필요한 물자를 우리 바사 제국에 요청을 하면 다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명령을, 그런 약속을 붙여서 말이죠,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회복을 준 거예요. 이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그 다른 열국들을 제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회복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소문이 났지만은 그것은 해방을 주게 한 하나님의 작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밤에 괴롭게 노를 젓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풍랑에 노를 괴롭게 젓는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왔는데 말이죠. 도와주시려고 왔는데 제자들은 바다 위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뱃사람들인데도 유령이 무서운가 봐요. 바다 위에 밤에 누가 서 있으면은 그냥 까무러치게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했을까? 뭐 깍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깍하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풍랑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말이죠,
배가 빨리 저쪽 가려고 하는 곳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왔는데도 그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 이들은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이 전쟁의 소문이 일어났지만은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시고 해방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컨트롤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선의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택하신 자녀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최선과 유익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주권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승인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최선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그것이 그냥 편안하고 아무 일만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큰 나라가 몽둥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몽둥이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질병이 오고, 어떨 때는 관계 어려움이 오고, 어떨 때는 재정의 문제가 와서 우리를 깨우고 자극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떨 때는 문제 사항을 줘서 풀어야 되는 숙제가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사람은 많은데 먹일 양식이 없어요.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은 너들이 먹이라 이렇게 하고는 기다리고 계세요.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는 과정에 두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나중에 기적을 베푸셔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은 하시지만은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난감한 상황을 주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 두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이 바닷물이 온 육지를 다 덮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시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가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승인을 하셔야 되는, 바로 그래서 이 땅의 일이 허락이 될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 하나님은 얼마나 미쁘신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시고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큼 허락하시는 시험은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해결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누가 힘이 세서 말이죠, 우리의 이 보호를 깨트리고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 더 또 볼 수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무능하게 낮추고 허무하게 만드실 것이다. 11절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하나님 백성을 두렵게 하고 말이죠, 이들이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노를 하고 화를 내고 다투고 말이죠, 싸우고 또 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런 속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들의 그 삶을 가만히 보면은 험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위축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처음에 겁을 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 이 세상이 참으로 이게 험한 세상이다 말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푸대접을 당합니다. 어떨 때는 무시를 받기도 하고요. 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참 불의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공통점이 처음에는 그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적대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존중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아브라함이나 이삭,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말이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약속도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제를 갖게 되고, 그 백성을 존중하고 위해주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힘이 없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특별히 가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속에 대대로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계승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을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대단하죠? 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백을 말이죠. 처음에는 잘 모르고 푸대접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렇게 괴롭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이삭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이삭을 두려워해서 높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박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꾸준히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해나갈 때 존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존중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컨트롤 하시면서 자기 백성이 존귀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4절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버러지는 이전 번역에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좀 고운 말을 쓰셔야지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벌레라고 하고 지렁이라고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한번 반문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야곱 자신이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처해 있는 포로의 환경 그리고 무능하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포로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지금 또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불안하고 힘이 없고 이 지렁이나 버러지는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하게 보이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찝어가지고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너는 비록 버러지 같고 너희들은 비록 지렁이 같지만은 굉장히 무능하고 무력하게 스스로 보일지라도 택하신 백성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너희는 지렁이 같을지라도 너희는 버러지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자신이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약해 보여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력하고 미천하게 보이던 이스라엘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의 생애 속에는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공경이 있어 집안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 뿌리 속에는 야곱 일가가 신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집안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세속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방 풍습이 그 집안에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이 입듯이 다 흉내내서 입고 말이죠. 이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갔어요. 하나님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집안에 사고가 터져요. 디나가 큰 일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큰 일을 당해요.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이 혈기를 부리다가 한 동네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야곱의 집을 심판해서 멸망시킬 그런 상황이 딱 일어났어요. 야곱은 절대절명의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하고 그 살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들어 있던 거 다 처리해라, 청산해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그래서 야곱이 집안에 있는 우상들 다 찾아가지고 끌어내고, 그 다음에 세상 따라가던 이상한 야릇한 옷이 있었는지 하여튼 다 걷어가지고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다 파묻었습니다.
결단을 표시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이제 세워지는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서 새롭게 그 가문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말이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해서 전 가족이 멸절될 수 있는 그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간섭을 해줍니다. 이들이 신앙 안으로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그 가나안 족속들 주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의 집을 해치지 못하도록, 야곱을 추적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아무 힘이 없는 지금 야곱의 집을 보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갖춰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달리 훌륭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택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아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두려움을 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아버지 어려운 일, 혼란한 일, 우리의 주변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지각색의 아버지 갈등과 고민과 전쟁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 주관하시고 다루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아버지시여 우리가 약한 자로 시작하지만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약한 자로 시작할지라도 주님이시여 무시당하지 않게 하나님이시여 존귀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가호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며 버리시지 않았느냐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 근심하는 자, 낙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일들 세세한 것까지 주장하고 주관하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상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아버지의 공로나 우리의 장점을 보신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형편 속에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없지 않더라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살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늘과 땅의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담대한 마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